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설명을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크게 3번 해요. 3번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서론적인 설교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정말 율법을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는 모세가 3번째 설교는 그건 결론적인 부분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고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율법을 길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이야. 60이고 모세는 120세인데, 그러니까 다 어리지요. 모세가 볼 때는 120세 된 모세가 60세 이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린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앉아서 공부를 해본 또 기회도 없었고 그런 자리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 큰 넓은 평지에서 이제 그걸 교실 삼아 모세가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게 될 텐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서 살아야지 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라 해봤자 레위기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세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언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설교를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이래 읽어가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고, 또 크게 또 지나갈 수 있는 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레위기 말씀을 거의 설교를 다 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일단 요단강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그만 이랬으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모세가 이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건너가거들랑 일단 큰 돌에다가,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요. 큰 돌에다가, 아주 큰 바위겠지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그 석회는 그 흰 가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허옇게 하라는 거예요.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다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하래요. 그러니까 그 석회로 발라놓던 흰 바탕에다가 이제 먹물로 이제 그 율법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하되 명백히 해라. 27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28장을 읽었는데 27장 앞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27장에 보면 27장 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아주 명백하게 그걸 기록을 해서 그 돌을 에발산,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에발산에 그걸 세워 놓으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늘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그 두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은 법궤 안에 있어요. 법궤 안에. 그걸 뭐 바깥에다가 이래 내놓고 읽어라 한 것도 아니고 법궤 안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중요한 요점들을 거기다가 명백하게 기록해서, 그러니까 아마 깨알같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도 뭐 그렇게 막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제단을 아주 자연미 그대로 순수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이 새겨 놓은 그 큰 돌의 그 율법을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지요. 12아들. 12아들을 둘로 나누어라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아들을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6아들 르우벤, 갓, 아셀, 서불론, 단, 납달리, 이 아들들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들에게 다짐을 받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린심은 축복의 산, 그리고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짐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복 아니면 저주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6아들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하는 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받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짐이 12가지입니다. 12가지. 2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5절에 12가지 다짐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장색이라는 것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손으로 뭘 만드는 기술자, 장인이라 그러죠. 장인의 손으로 조각을 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몰래, 그죠? 은밀히 몰래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을 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기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레위 자손이, 레위 사람이 큰 소리를 말을 하면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 아멘 뜻이 그렇잖아요. 그 첫째는 이제 우상의 이야기죠. 우상 세우지 않겠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웃의 지게표는 경계표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땅이야 하고 그 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그러니까 남의 이 지게표를 몰래 옮기면 이거 안 되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여러분 소경을 길을 잃게 하면 참 나쁜 짓이지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을. 그러니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받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객은 나그네지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는 소송 말입니다. 소송을 억울케 하는 자, 그러니까 돈 없다고 혼자 산다고, 응? 나그네라고 그들의 소송을 아주 가볍게 휴지 조각처럼 내던지고 억울케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20절에는 계모는 아버지의 아내지요.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구합하는 자, 동침하는 자 말입니다. 동침하는 자는 이건 참 나쁜 짓이지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무릇 짐승과 교합한, 세상에 또 짐승과 교합하는 이게 다 이게 이방 사람들, 이방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 하던 짓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런 짓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런 다짐부터 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짐을 묻는데, 축복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복 받는 이야기를 12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축복보다는 저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항상 저주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저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하고 참 많이 다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고 싶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복받는 일에만. 그래서 이름도 복교라고 지은 거예요. 복교라고 지은 거예요. 전신이 복잖아, 복. 저는 어디 가도 복자만 보면, 한자 복자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를 위한 그릇이구나. 나를 위한 숟가락이구나.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성경은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는 일을 멀리 하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왕 말을 할 바에 복 받는다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주 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돼요. 우리가 그저 복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나 하는 이걸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아셨기에 복보다는 저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는, 복을 받는 것보다는 저주받을 일이 무엇인지, 저주받을 일이 무엇인지 그게 더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성경에는 인간이 복받은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해서 저주받은 일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교회 가가지고 자꾸 복 준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게 제한되어 있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미천이 다 떨어진대요. 그럼 또다시 또 1년 전에 하던 걸 또 하는 거야. 그 성경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지만 복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버림을 당하고, 맨날 하나님 질투하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해하시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지지 않습니까? 딱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복복복복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28장 이거 한 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참 길지요. 68절까지 참 길어요. 근데 이 긴 절에 이 신명기 28장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저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복과 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은 68절까지 있는데, 복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뿐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모두 다 저주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한 80%가 저주 이야기야. 복 이야기는 2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만 보아도 복에 대한 말씀만 자꾸 보지 말고, 그건 20%에 불과해요. 저주에 대한 말씀을 잘 보아서, 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걸 빨리 알아가지고 저주 받을 일 안 하면 돼요. 그럼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복 받는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은 제가 좀 읽어야 되겠어요. 본문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고 이 조건이 있죠.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게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이건 뭐예요? 자녀와 재산이지요.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땅의 삶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에 너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거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러니까 복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보고하면 창고잖아요. 보물창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복이 비입니다. 비예요.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안 와봐요. 어떻게 살게? 맨날 휴대폰 들고 뭐 우리 다 시켜 먹어도요, 비 안 와봐 시켜 먹을 수 있는가?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보고에서 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듣기만 하라는 거 아니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설교했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주시는 겁니다. 달라고 안 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는 15절부터 저주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복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시. 그 14절까지만 했어요. 자, 15절부터 저주 이야기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만일 그러지요?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네가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토 너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라는 것은 몹시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공구, 몹시 두려워하게 되고 견책 책망을 내리사 망하는 거예요. 속히 파멸케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병이죠.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은 염증이지요.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요 철커덕 잠겨버리는 거예요. 노시 되어버리는 거야. 노시 돼서 비가 안 와요. 너 아래의 땅은 철이 되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실 것이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여러분, 사막 모래 무섭지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서 내려서 보세요. 저주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저주도 하늘에서 내려 너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앙이 많이 일어나지요. 온갖 병이, 괴상한 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나중에 읽어보면 정신병도 나옵니다. 온갖 정신병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이 바로 살아왔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너 대적 앞에 피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헛팀을 당하고 너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은 피부병이에요.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 이 경심증 정신병이지요.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너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일찍이 참 말했던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 중에 이게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이 말씀에 문자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당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런데도 이 말씀을 흘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과장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하나님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가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이런 말씀은 앞에서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군사들 중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 못한 군인이 있느냐?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아주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군인이 있느냐? 그리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한 군인이 있느냐? 그들은 돌아가라. 왜? 남이 누릴까? 남이 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낙이지요. 이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다. 31절. 너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너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너 토지 소산과 너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리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미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야. 삶에 가장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35절.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너 임금을 너와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그대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와요. 근데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못하면, 읽지를 않으면 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왜 저 남의 땅에 포로 잡혀갔나, 저들이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망하고 또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래 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나중에 보면요 메뚜기 재앙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잊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단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춰버립니다. 철저하게 꼬리가 되게 한다 그러지요. 꼬리가 되게 한다. 아주 비천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는 훈계지요 훈계가 될 것이다.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감개가 되어야 됩니다.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모릅니다.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여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네 육축의 새끼와 너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킬 것이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게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들을 다 헐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너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여 자기 자식 고기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대로 일어났거든요. 이대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예루살렘이 포로 잡히 에워싸여 있을 때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 자기 자녀들을 여기 오늘 네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그저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로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 대적인 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인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에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량케 하시리니 너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에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비로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말씀을 해주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질 않았더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미리 좀 말씀도 해주시지.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미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뒤에 있는 말씀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시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가, 살지 않았을 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성경을 쭉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가 있다니.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칠성등교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바 그 말씀대로 결심한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쉽게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